찾아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폴란드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하는 꿈을 가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서 피아니스트의 꿈을 갖지만 핸디캡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손가락이 짧고 손 메디가 길어서 피아노 치는 사람으로서는 적격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기는 그 손가락 때문에 한계가 있을지만 열심히 피아노를 배우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마다 얘기합니다. 손가락 때문에 한계가 있을 거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어떤 말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폴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악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그 아이의 손가락을 바라보면서 거의 장애에 가까울 정도만큼 음악하는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장애만큼의 손가락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의 한계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끊임없이 반복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는 피아노를 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른 악기로 전공했으면 어떻겠느냐고 끊임없이 그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피아니스트가 되려고 하는 이 소년의 꿈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결국에 가서는 전공을 포기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그 레스토랑에서 마지막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데 연주가 끝나갈 그 무렵에 한 노신사가 찾아와서 그의 귓가에다가 신사가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귓가에다가 얘기합니다. 참 훌륭한 음악을 했다. 정말 잘 쳤다. 피아노 연주가 정말 훌륭하구나. 자네는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소질을 완벽하게 타고난 사람이다. 아마 더 열심히 노력한다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그 말씀하신 그 소년은 연주가 끝나고 신사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평생에 가장 존경하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말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루빈스타인의 그 얘기를 들은 이 소년은 그 이후로부터는 어떠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그 사람의 음악의 피아니스트의 최고의 거장인 그 사람의 말만 들으면서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연습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루빈스타인 못지않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잔 파데레프스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화가 전해져 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 무능한 것 같고 우리가 부족한 것 같고 우리의 재능은 모자라는 것 같아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우리 보고 괜찮다고 말합니다. 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격려하는 그 격려의 한마디가 인생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이고 오셔서 나는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귀를 막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괜찮아, 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때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속삭여 주실 것입니다.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가는 길 속에서 늘 승리할 때까지 난 널 기다릴 거야.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거장, 우리 인생의 가장 거장은 그 누구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거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들의 여정의 길이지만 그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그 여정의 길 속에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저들에게 거쳐야 할 길이었습니다. 저들에게 광야는 피해 갈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돌아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물이 태없이 부족한 곳이고 식량이 태없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잠자리를 잘 수 있는 잠자는 것도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들은 물이 필요했고 식량이 필요했고 장막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저들의 욕심이 아니고 저들의 욕망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삶의 실존입니다. 생존을 위한 실존적인 문제이죠. 그래서 이 생존을 위한 어쩌면 필연적인 운명, 그것이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가야 하는 모든 인생의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가는 삶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생존을 위해서 실존적인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물과 식량과 장막, 집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훨씬 더 10배, 100배, 1000배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어떤 실존적인 문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실존적인 문제를 넘어서 삶 자체로서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가 삶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동행보다는 오히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물을 찾아 헤맸고 그래서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들은 광야의 삶을 지내고 있습니다. 식량이 떨어지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식량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예비된 것, 식량이 예비된 것이 아니니까 식량이 없으면 언제나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늘 그것 때문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불평과 불만을 일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물이 부족해서 식량이 부족해서 장막이 부족해서 늘 삶의 실존적인 문제로 생존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할 때마다 여지없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럴수록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나를 찾고 나에게 더 가까이 오기를 간절히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면서 장막 속에서 함께 거하기를 살고 싶어서 늘 동행하며 같이 있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잠자는 집이 장막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할 곳, 하나님이 모셔야 될 곳, 그것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나와 너와 함께 살아가고 싶어, 난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물도 필요하고 그리고 식량도 필요하고 장막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랑 진짜 같이 있고 싶어, 너희들과 진짜 같이 있고 싶어, 그런 마음을 온전하게 담아가지고 오늘 모세에게 명령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만드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도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한 진실일 수밖에 없고 무리한 요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대부분 광야에 지나는데 광야에 다 모든 게 부족한 것들 뿐이잖아요. 모든 게 부족한 것들 뿐인데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뜻 내놓을 수밖에, 물론 그것이 구하기도 어렵지만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놓기, 성막을 짓기 위해서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값비싼 것들을 가지고 다 내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들의 미래를 향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보석들, 재물들 이런 것들을 내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특별히 20절부터 2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 명령, 성막 짓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 없는 것들은 구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성막 짓는 일에 온전히 갖다 바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봉헌하게 되었고 성막을 아름답게 짓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 어려운 일을, 성막 짓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광야에, 더더군다나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다는 것,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굳이 성막을 지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아한 마음이 저들에게는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 성막을 다 완전히 자기들 것을 바치면서 성막을 완전히 지을 수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어떻게 이 어려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지나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장 아끼는 것들을, 가장 귀한 것들을 참 드리기가 정말 힘든 이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계속 묵상하다가 보니까 이게 확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뭐냐면 거기에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마음. 출애굽기 35장 4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4장에서 여기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백성에게 말하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러하니라. 너희 5절 말씀, 너희의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마음에 원하는 자라 그랬어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뭐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해막 짓기 위하여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온 사람, 그리고 자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 22절에 보니까 또 그래서 곧 마음이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니, 금 예물을 드렸다. 뭐냐면 마음에 있는 사람이에요. 또 25절에 보니까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에 지혜 있는 슬기로운 여인들, 여기도 이제 마음이 얘기 나오죠. 26절 또 있어요.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26절에 보니까 또 있죠. 마음에 26절에 했고, 그 다음에 29절의 말씀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음에 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더니, 이스라엘 모든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 여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정말 불가능한 일,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데 이 까다롭고 복잡하고 뿐만 아니라 이 귀하고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들, 게다가 있다 할지라도 드리기가 은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참 드리기 어려운 이런 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여기 중요한 것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만 우리가 먹으면,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겠구나,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한 일이 없겠구나 하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최백호가 얘기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내 마음을 갈 곳이 있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갈 곳에 잃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간 저는 온전한 우리의 마음들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이 말씀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하고 곡해를 하기도 합니다. 혹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본문을 정하고 성막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니까 혹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전 목사가 큰 교회를 짓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닌가, 혹 0.1%의 마음이라도 들었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것은 곡해입니다. 그것은 왜곡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왜곡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곡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씀 자체로서는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는 것은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현대교회에 와서 이 말씀들이 많이 왜곡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 이건 또 헌금하기 위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예배당, 교회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성도들의 지갑을 짜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왜곡해가지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도들의 지갑을 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이 일을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면 내가 거기에 임하겠다는 거예요. 성막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싶어 하는 곳. 그래서 만나서 거기서 교제하고 거기서 사랑을 나누고 거기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을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셔서 만든 것입니다. 근데 요즘 많은 이게 왜곡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고 했던 성전을 하나님의 원하신 것과 상관없이 때때로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성전을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 사람이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원하셔서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러내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 짓는 성막을 짓는 성전의 진정한 본뜻이 사라져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물론 성전이 작으면 참 불편해요. 우리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아직까지 불편한 게 없습니다. 아직도 자리가 많이 비니까 이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리가 많이 비니까 뭐 불편한 건 없죠. 물론 불편한 걸 따진다면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를 나눈 뒤 뭐 부대 시설 같은 게 많이 없으니까 불편할 수는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건물이 작으면 역시 불편할 수는 있어요. 불편한 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화려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 큰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는 그 큰 교회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크든지 작든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그곳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무리 크고 화려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예배당으로서의 진정한 성막으로서의 성전으로서의 진정한 의미와 구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작은 교회는 괜찮나? 물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도 이 작은 교회 안에 공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성령의 촛대가 옮겨갔다고 한다면 작은 교회도 역시 성막의 성전의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그 자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불행한 것은, 정말 불행하고 정말 힘든 거고 정말 어려운 것은 교회가 작은 것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고 그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괴로운 일이고 그것이 불행한 일이고 그것이 잘못된 일이지요.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파고다교회가 뭐 화려하고 아름답고 크고 작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우리 이 교회에 성령의 촛대를 옮겨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 이 공간 속에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만나주시는 아름다운 공간의 자리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오셔서 언제든지 여기 쉴 때나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예배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격려의 말씀 가장 거장의 말씀 우리에게 할 수 있다.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늘 말씀을 듣는 귀한 자리가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이 바뀌잖아요.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개념이 확 바뀝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짓는 데 혈안에 대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크게 멋지고 찌가지고 불편함이 없이 만드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건 아니죠.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전에 변질되어 있는 모습, 화려한 성전이고 너무 큰 성전이지만 그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를 사라져버린 말씀과 기도가 사라져버리고 장사꾼들의 장사치로 변질되어 버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세워진 그런 성전으로 되어버린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탄식하지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완전히 회파돼 버리고 말고 바벨론에서 회파돼 버리고 말았을 때 바벨론에 70년 동안이라고 하는 바벨론에 종살이 하다가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지어진 성전입니다. 성전을 짓는데 뭐 1년, 2년 지어진 게 아니잖아요. 10년, 20년이 아니라 46년 동안이란 긴 세월 동안에 그리고 그 46년이 걸렸어도 여전히 성전을 짓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저 성전을 헐어버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저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여기에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예수님이 왜 저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화려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 완벽한 성전, 46년이라고 한 동안 기나긴 세월 동안 지어졌던 그 성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시는 하나님이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어졌던 성전이 이제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의 욕구에 따라서 사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성전으로 변질되어 버렸을 때 주님은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을 그리고 다시 짓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종로지방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사람하고 목사님들하고 저 스페인에 우리가 뭐 반성지, 꼭 성지라고 얘기하시면 캐톨릭 성지를 하더라고요. 성지 여행을 가가지고 봤는데 캐톨릭 가서 가장 많이 모았던 것들이 성전들이에요. 캐톨릭 성전들이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그리고 그 가우디, 바르셀로나에 가면 그 가우디 성전이라고 했는데 그 성전은 100년 동안 지었어요. 100년 동안. 우리가 가니까 그때까지도 100년을 지었는데 100년 동안 지었는데 우리가 여행 가니까 아직도 건물을 짓고 있더라고요. 다 안 짓고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해요. 교회가 진짜 화려한 건물, 어마어마한 교회, 많은 그런 캐톨릭 성지를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거, 사람마다 다 느끼는 건 다르겠죠. 아름다움에 느끼는 거, 느끼는 경험은 다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아름다운 성전 안에 모든 건 다 있는데 딱 하나 없더라고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마치 안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참 이상해. 성지순례를 가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가지고는 저 사람의 마음이 이상해요. 물론 내만 느끼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면서 그 허벌판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를 지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소리를 들리는 것 같은데 그 화려한 궁전 속에 화려한 성전 속에서는요 그 다 갖추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내가 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있고 싶어 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사람들이 찾아가서 만나고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룰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모습은 점점 퇴색되어 가고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작으면 불편한 것도 많고 또 자리가 좀 모자라면 지어야 되죠. 더 큰 데로 옮겨가야 되는지 또 지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모자라면 지어야 되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전에는 거룩한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 성전의 개념이 바뀌어집니다. 건물의 개념에서 이제는 보이는 유형적인 건물의 개념의 성전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으로 바뀌게 되는데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이제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우리가 성전, 우리 각자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각자가 우리가 성전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이 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하나님의 계신 곳이에요. 건물의 모양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각자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거룩한 모습의 성전의 모습을 우리의 기능을 잃어버리지는 않는 건가.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은혜를 받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대한 불가능한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가능했던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그래서 드릴 수 없는 그 어려운 것들 요구하는 그 많은 것들 물품들 정말 바치기 어려운 물품들을 바쳐서 성막을 완성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드리는 핵심은 물품이 아니라 어떤 이 많은 물품들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했던 것은 마음이 아니겠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받고 싶은 것, 하나님이 진짜 거하고 싶은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로 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재물이나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닿는 곳,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머무는 곳, 그것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것을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향해 가다가 폭풍을 만나잖아요. 폭풍을 만난 다음에 그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 물속에 던짐을 받게 되죠. 물속에 던짐을 받게 되어가지고 그리고 물속에서 고래 뱃속에 들어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가 사흘 동안 밤낮 사흘 동안 고래 큰 물고기 속에서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자리였잖아요. 뭘 기도했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비록 큰 물고기 속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화려한 건물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마음이 닿는 곳,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이 원하셔서 짓는 곳,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사람의 욕구에 따라서 지어지는 아름다운 건물, 크고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곳, 그것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얻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는 부활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신 예수님 그분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화려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그 역사 그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 모든 발걸음들이 광야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어렵고 모든 것이 힘들고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정말 캄캄한 앞날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정말 캄캄한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광야 같은 인생 피해갈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발걸음 발걸음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우리의 마음속에 진심을 담아 그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전능하신 주님, 이제 보이는 성전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을 경험하는데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 쏟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성전의 개념을 완벽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성전을 세워주신 것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욕망과 내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드려진